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이방인의 선교로 파송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이방 선교의 여행이 반환점이 바로 더베라는 곳에서 오늘 돌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어디?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여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런데 처음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완고한 유대인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박해를 받고 그곳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곳에서 멀지 않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이 반복해서 꼭 전하고 싶어하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절 말씀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가, 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so라는 단어, SO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즉, 또 그렇게 말하되,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가 원래 이제 영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하던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똑같이 어디에서? 이고니온에서도 반복해서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받고 쫓겨남을 당해도 그들의 메시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메시지는 곧 하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뭘까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메시지를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전에 하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똑같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당연히 박해도 있었죠. 고통도 있었지요. 오해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가 있고 손해를 감수하게 되고 고통도 있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좋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이 좋으면 내 인생이 이제는 행복하구나.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공 때문에 웃거나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함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을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취해야 될
대가와 희생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인생의 최목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인생을 심지어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전해야 될 메시지가 그들의 심장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메시지가 뭡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평생도록 전해야 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있다면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견딜 수 없어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다면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메시지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의 인생에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왜 자랑할 게 없겠어요, 여러분? 그는 지성인 중에 당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리에 관한 정의감만큼은 남다른 그런 불타오르는 정의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그가 얼마나 똑똑했으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외에는 아니 보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밖에 안 보여. 나는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죠, 여러분. 할 일도 왜 그렇게 많은지. 하루가 짧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 알고 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시한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겠죠, 당연히. 이 나라, 이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 나라가 언제면 통일이 될까? 중요한 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믿음의 현장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 예수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마치 이슬람교에서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기독교라고 생각해. 예수님은 이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분 정도야. 도덕윤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마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치를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 딱 단지 하나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있는 위치를 마치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리 영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직업이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일생. 비록 생각하던 것과는 혹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다른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결심이 서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 선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목사요 하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안녕이나 입장, 자기의 성공이나 미래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그럽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박사학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성장이나 자기 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가슴 속에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끓어오르는 그 복음의 열정, 이 아침에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오늘 이 두 분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장신대 신학학 교수로 계시다가 소망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신학교 신대원 시절에 신약학을 가르쳤어요. 강의 시간에 이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대학교 시절에 서울대를 나오셨거든요. 대학교 시절에 CCC 단체,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거지 전도 여행을 갔어요. 거지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가지고 이분이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어느 날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갔대요.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목사님이 딱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인은 딱 한 사람이야. 누구였을까요?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이 성도가 되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새벽 기도 인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기 아내를 두고 설교하는 모습에 이 김지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지금도 그게 지워지지 않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일까요? 목회자라면 아내 한 사람을 두고서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복음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아와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그 열정,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설교인 것이에요. 자리 또는 강단에 설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하는 것? 죄송하지만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강의 내지는 강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체면을 맞춰주고요, 신분을 만들어주고요, 시간을 주고 기회를 두고 위치를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걸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냐 선교사냐 평신도냐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느냐,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와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분 때문에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뭘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은 누구든지, 야만인이나 지성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오늘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가물음의 마른 땅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며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 정작 저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데,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 화려한 교회와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설교할 강단들도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요, 바로 이런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우리는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들을 이야기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들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십시오.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반대로 반응하고 박해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일 반응을 예상해서 다른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비판하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설교가 아니야,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뻐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두 강도가 똑같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한편 또 다른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차라리 네 하나님을 저주해라 라고 했어요. 주님을 저주하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보았는데 반응이 이처럼 달랐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하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에요.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앞전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자, 여기 분명히 그러나 뭐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이미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의 영이 혹이나 불순종의 영이 있으면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들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반항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거역합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요, 그런 사람은 거부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든 비비 꼬아서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참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한 5분만 얘기해 보세요. 힘이 쫙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빈정대고 냉소적입니다. 항상 뭐 부정적인 것만 찾고 다니면서 후벼 팝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든지 거부합니다. 자기가 나설 수 없거나 자기 말이 통과하지 않으면 괜히 기분 나빠해요.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야 하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죄송하지만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예수님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들었어요? 안 듣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왜?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옥토에 우리 마음의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은 평소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선전하는 자들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접근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왜? 불순종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죄의 깊은 곳에는 바로 이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거부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영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부하는 영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비꼬는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진리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적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14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불순종한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서 또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말인 거예요. 즉,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복음의 반항적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듣지 않는다고, 거부한다고, 핍박한다고 포기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대결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적과 표적을 동반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나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울이 가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26절에 전도 여행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은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늘 전했던 것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들이 나타났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능력 가운데는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뜹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광풍이 잔잔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기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에 바로 이런 기적과 표적이 동일하게 그때나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에도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복음을 전하자 두 개의 그룹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유대인 그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따르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이쪽 편인가 저쪽 편인가가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패가 갈리지가 않는 거야.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이 안 갈리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패가 나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복음이 오면 사탄의 세력들 역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뭐 때문에 여기서 부르짖으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또한 오늘 세상을 소요하게 합니다. 이데올로기도 운동권도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었잖아요. 복음도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소란은 질이 다르다요. 질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사탄이 있는 곳에 터뜨려진 마치 폭탄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불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을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끌어다녀. 뭐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촌스럽게 믿냐고. 기도를 하면서도 뭐 그렇게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마치 광신도들 같이. 왜 그렇게 전도를 안 해도 극성스럽게 하냐 이거예요. 가정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점잖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로부터 비판받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의 잣대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불들을 다 꺼버리는 거야. 그거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세요. 쭉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꼭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미친 사람들.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들에게 이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목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나 설교자가 복음에 불타지 않는다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없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불의 복음이고 피의 복음인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천상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곧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점잖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나 세상에 합리화되어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야,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비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불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왜? 사람 살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월급에 눌려 있어, 돈에 눌려 있어, 명예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치 이빨 빠진 사자와 곰처럼, 날개를 잃어버린 새처럼 세상의 쓰레기들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